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흔히 성가대를 보면서 일당백 성가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은 일당백이 11분이나 계셔서 1100당백입니다. 추석 인사 중에 늘 오늘만 같아라 하는 인사가 있는데 성가대가 늘 오늘같이 꽉 찬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추석 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신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모처럼 긴 연휴로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여파로 고향으로 가기도 어려웠고 또 가족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럼 길게 함께 만났던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또 따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어제 뜬 추석 보름달은 최근 100년 사이에 가장 둥글고 꽉 찬 보름달이었다고 합니다. 부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모두 위로받고 꽉 찬 보름달과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풍성히 채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풍성한 추석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인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큰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지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남부 쪽으로 치우쳐서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과 포항, 울산 그리고 부산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포항에서는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이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삶의 도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얼마나 큰 태풍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건물이나 자동차, 사람까지도 집어삼키는 이러한 태풍을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또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괴물 같은 태풍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태풍이 끔찍한 피해를 일으키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태풍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SNS상에 올라온 태풍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태 철학자인 우석영 작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글에서 태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괴물이나 기상이변이 아니다. 태풍은 그저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도 인근의 바다에 축적된 열을 적도에서 먼 곳으로 이동시켜 방출하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열기에 쪄들은 우리가 찬물 샤워로 체내에 축적된 열기를 방출하는 것과 같이 지구가 하는 샤워일 뿐이다. 괴물이나 지구 생태의 이변은 태풍이 아니라 인간이다. 편리와 쾌락, 돈에 눈이 멀어 지하의 화석 연료에 내장된 탄소를
대기와 바다로 옮긴, 그리하여 바다 전체의 열기를 높인 괴물이 바로 인간이다. 괴물인 인간에 의해 바다가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다는 더 자주, 더 효과적으로 열기를 해소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피해는 괴물인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주변의 생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가해자가 바다가 아니다. 우소경 작가는 태풍은 괴물 같은 가해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구가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샤워 같은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우리가 태풍을 괴물과 같은 가해자로, 인간은 피해자로 자기매김을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태풍이 우리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성찰해야 될 사실은, 역대급 강풍으로 불어닥친 괴물 같은 태풍의 이름이 흰남노인지 한남노인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태풍의 세기가 몇 번째로 강한지, 그가 입힌 피해가 몇 번째로 큰 규모인지 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늘어나는지, 왜 이러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지, 인간의 욕망은 멈출지 모르고 그로 인해 지구는 갈수록 왜 더워지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비단 태풍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위기나 기후재앙 등을 기후정의라는 용어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후 문제가 사회정의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란 무엇입니까?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그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선진국이 제공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이나 팔라우, 아프리카와 같은 최빈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파키스탄은 홍수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 면적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이재민을 발생케 했습니다. 문제는 이 파키스탄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로 이러한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약자와 약소국에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내린 집중호우에 반지하에 살던 삶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도 바로 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재난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14배가 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폭염에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 냉난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저소득계층들, 치솟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렇듯 기후위기는 가난한 이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또 오늘 내가 반지하에 살고 있지 않는다고 이러한 재앙에서 언제까지 비켜내갈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은
우리가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을 성찰해야 하고 가장 약한 곳에서 기후로 고통받는 생명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기후정의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해인 2021년 제69회 4차 실행위에서 세계기후행동의 날 9월 24일, 매년 9월 24일이 세계기후행동의 날인데요. 이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지킬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전국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6월 첫 주에 있는 환경주의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9월 셋째 주 기후정의주의를 성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9월 셋째 주일을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주 앞당겨서 이번 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기후정의주일의 주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성서일과의 본문이 아니라 기후정의주일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의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의 소명기사가 담겨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매우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주제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출애굽 역사가 어디서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제는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에 모세에게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 있는 도망자이자 나그네입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회의와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런 신세가 바로 모세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부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요청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과연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이 물음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기후위기 시대의 새 희망을 열어가신다 하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은
성서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 체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라면 또 누구나 오늘 본문을 깊이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화려한 왕궁에 큰 꿈을 품었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꿈을 꿈던 모세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이방의 땅에서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되어 양치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역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처럼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적당한 곳에서 풀을 뜯기며 찾아다니는 그런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먼 곳으로 특별한 기도를 하며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매일같이 양을 치고 광야에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거룩이 숨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공간,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내 남루한 일상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거창한 논리나 이론, 무슨 화려한 이념이나 정치적 의제를 통해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작은 자리, 그날도 어김없이 내 허기진 일상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출근길을 나섰을 때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불에 타는 듯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부르는데 가시나무 덤불을 말합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 스스로 불타 없어지기도 하는 덧없고 보잘것없는 식물이 바로 스네, 즉 떨기나무였습니다. 뜨거운 사막바람이 바짝 마른 가시떨기를 자연발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어쩌면 모세가 양을 치면서 메마른 광야를 오갈 때 드물지 않게 목격했던 광경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붙은 가시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엄격결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비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만남, 그 장면, 그 순간입니다.
떨기나무는 초라한 이스라엘 노예민의 상징이며 인생의 상징이며 또 모든 피조물들의 상징입니다. 이 덧없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현존하며 그들을 감싸고 거룩한 불꽃으로 덮지만 그들을 태워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잡초덤불 같은 존재,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생명의 울부짖음, 하소연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타지 않는 거룩한 불꽃으로 그들을 감싸시고 격려하시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현존하는 그곳, 바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스네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은 옷처럼 신체를 보호하면서도 몸을 가리우는 양면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물을 밟고 다니던 신발을 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속된 것으로 거룩한 것을 함부로 짓밟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잘것없는 가시덤불 속에 스스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에 묻은 더러움을 문제 삼는 그 성속 분리로 문제 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대로 종교학적인 관점을 버리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바라본다면 다른 뜻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거룩한 당신 앞에 나오는 모세의 신발에서 오물 냄새가 풍겨나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거기로부터 빚어나온 흙과 먼지로부터 간격을 두고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의 발바닥 창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일지라도 흙 그 자체, 대지 그 자체, 민중 그 자체, 적나라한 삶 그 자체로부터 구별되게 만드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흙과 먼지 그 자체 속에 또 민중의 삶과 벌거벗은 삶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고 낮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스네 가운데 계신다. 하루아침에 자연발화로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그 연약한 존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란 어디인가? 가장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스네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중심성, 구별하려고 하는 배타성을 내려두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 곁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발에 신겨진 자기중심적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네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구원을 펼쳐 가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징표가 또한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일상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의제나 거창한 이념, 논리에 매몰될 때 우리 믿음의 삶이란 아주 작은 일상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후정의주일의 뿌리는 한 소녀의 작은 몸부림, 그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15살 소녀인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후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9월 24일 세계 기후 행동의 날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기억하고 기후 정의 움직임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동참하기 위해 오늘 기후 정의 주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의 합의와 유명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소녀의 작은 몸부림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구원의 역사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저는 노동시인 박노해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입니다.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이들의 소리에 경청하며 교만과 탐욕과 자기 중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믿음, 이 실천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